이 자리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첫 걸음이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1월 달은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30일 마지막 우리 금요일성 집회로 1월 마지막을 매듭 지으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담과 또 무너뜨려야 할 그 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진리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절부터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죄인인데 법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겁니다. 기준이 없이 살던 그때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냥 이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의 걸음이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준이 주어지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가 틀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내 안에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어야 하고 메시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내가 스스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예비되어졌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는 것이고요. 구약의 다윗 왕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분명히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끈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것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을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예는 노예들만이 입는 옷이 있었고, 시민들은 토가라고 하는 그 시민들이 입는 그러한 옷이 있었고, 고위층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민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그냥 평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입는, 어릴 때 입는 토가와 그들이 상속자가 되었을 때 입는 그 토가는 또 달랐습니다. 평민이고 그냥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상속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그 가문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입는 그 옷과 그러지 않을 때 입는 옷은 또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시절의 옷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바로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고, 죄의 종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의 옷을 우리가 입은 것이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전가된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내가 완벽하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고서 내가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그 냄새가 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어떤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서는 그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만히 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오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이 살아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그 다음 오늘 28절을 보면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를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던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또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러한 자들도 있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아무런 권리가 없던 여인들도 그 안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남자들,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아침 기도하는 아주 유명한 그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시대의 유대인들, 그들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게 그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었고, 또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이 감사의 조건이고 그들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여인이 아닌 것을 그들은 감사의 조건으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같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이들 안에 이런
벽이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무너져야 할 벽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바로 거대한 그 담벼락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방인, 종, 여자라고 하는 이 벽이 그들에게는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벽과 그리고 계급의 벽과 그리고 성별의 벽이 그들에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바로 그 자리에 그들이 신분이 바뀌었고 그 신분으로 그들이 섰는데, 그런데 그들 안에는 여전히 이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상황과 이 세상의 규율과 이 세상의 그 관습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하고 또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모든 차별은 사라지고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인종차별 안 하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계급적인 그런 벽이 없는데, 지금은 성별의 어떤 벽이 없는데, 다 허물어졌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차별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 모든 차별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모습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나누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구별하여서 보는 이러한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차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통 알기 좋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안에서의 그 차별들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학력의 차이, 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레벨의 그 차이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모든 차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보면 많은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보면 여러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모습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담벼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인종, 계급, 성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벽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위에다가 많은 벽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역, 감정,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또 살면서 겪어왔던 어떤 그 아픔과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겨난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나면 그 비슷한 사람, 그런 유의 사람,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일단은 겁을 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딱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벽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하고 또 판단하는 것들을 보면 많은 벽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모두가 그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벽들, 결국 그 모든 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고립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스스로 고립시켜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는 시원찮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고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함부로 내 감정에 따라 그 사람을 이리 취급 저리 취급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함부로 취급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 막 그 사람을 좋다고 띄우다가 내 기분이 상하면 그냥 함부로 비난하는,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가족이고 한 몸 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로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는, 우리가 세워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세운 것을 허물면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것인 이을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혈통적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이 땅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혈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든 우리에게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복과 그 유업이 우리에게 이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구원받게 됐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가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지금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언약에 그 한 흐름 속에 우리는 상속자로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의 진리의 공동체 안에 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의 아름다운 열매가,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상속자로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묶여 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덜 가지고 세상에서 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우리가 적게 가졌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벌이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언약 흐름 속에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언약의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이들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의 그 흐름 속에서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바로 거대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차별 없는 또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